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조반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 세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가 이 질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대답은 이제 남은 베드로의 삶을 결정하는 그야말로 정말 최고의 위대한 답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대답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장차 베드로에게 닥칠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신 후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명령을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고 험한 길을 베드로에게도 걸어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동적인 결단의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는 이 멋진 명령과 위대한 대답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한마디 더 붙입니다. 주님,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 그럼 제가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라고 묻는 게 일반적인 질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엄중한 명령을 받는 그 순간에 이 베드로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자신에게 맡겨주실 사명이 아니고 다른 제자를 향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의 미래를 듣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겁니다. 같이 가는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쩌면 베드로는 요한을 향한 콤플렉스가 있었는지 몰라요.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그 사명을 받는 엄중한 순간에도, 은혜의 순간에도 이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아니고 바로 요한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정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신가요? 아니신 분들도 있나요? 남편들, 여러분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늘 옆집 아저씨랑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옆집 아저씨는 돈도 잘 벌어오고, 옆집 아저씨는 승진도 잘하고, 일만 잘해? 이야, 또 성격도 얼마나 좋고, 장비도 잘 깎고, 차도 잘 고치고, 심지어 아내가 피곤하면 요리까지 해주네. 저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별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는 말을 자꾸 듣다 보게 되면, 유일하게 제가 남자가 지금 기가 죽는데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비교를 듣다 보면은 한 번도 보지 않은 그 옆집 아저씨가 괜히 싫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은 누굴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죠? 엄마 친구 아들이 싫어요. 엄마 친구 딸이 싫습니다. 누구 집 아들은 이렇게 뭘 잘했대. 딸, 저 집 딸은 이번에 GPA가 막 3.5가 되고 막 4.0이 넘네. 그런 GPA도 있나 봐. 아유, 저기 누구 아들은 상을 받았대. 어느 아들은 이번에 어느 대학에 갔대. 다른 집 아이들 가지고 비교를 당하니까 엄마 친구 아들이 딸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냥 싫은 거예요. 보지도 않고서도. 자, 교회를 한번 볼까요? 교회는 그럴 일 없겠지. 과연 그럴까요? 교회 아니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어느 집사님은 신앙이 좋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어느 장로님은 일을 많이 하고, 이런 비교는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물론 비교하는 게 때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좋은 비교가 있죠. 아마 옆집 아줌마나 아저씨나 친구들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게 비교하면서 좀 우리 남편이 좀 더 잘하고 우리의 자녀가 조금 더 잘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음에서 시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비교는 비교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 일단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판단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쵸?
판단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 후에는 이제 판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반대로 내가 뭔가 부족하면 풀이 죽고 낙심돼요. 그거 우리 아니겠어요? 왜 우리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막 스스로 다른 사람의 남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내가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비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의 기준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돈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성공이 있고요, 뭐 이런 거 세상의 만족함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안에 있으니. 근데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세상의 만족함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영원히 갑니까? 아니죠. 아주 일시적인 겁니다. 그 순간 찰나의 만족이죠. 그래서 비교를 하다 보면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만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공허함이 찾아와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치 여러분 바닷물 드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호기심으로 아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바닷물 마시면 짜다 이거 외에도 먹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갈증이 더 심해지니까. 근데 말을 듣습니까? 해봤죠. 어때요? 바닷물 마시면 짜고 그 갈증은 나중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시원한 게 아니고 뭡니까? 계속해서 점점 더 비교에 대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목사님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대학 다니는데 행복하지? 라고 한 거예요.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지방대학 가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옆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 친구한테 서울에 있는 대학 다니니까 형제 행복하죠?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서울에 있는 대학이지 서울대도 아닌데. 근데 마침 또 서울대에 있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서울대 청년에게 묻습니다. 서울대 가니까 어때? 행복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과가 인기가 없는 과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또 보니까 서울대에 또 마침 제일 좋은 과에 다니는 그 형제가 있어서 얘기했어요. 정말 좋은 대학 좋은 과 다니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목사님, 제가 수석도 아닌데요. 여러분 보세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계속해서 채워도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울대에서 과 수석하면 행복할까요? 이 질문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봐요. 행복할까요? 좋은 과에서 수석하면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 아마 프린스턴 대학이 1등인가요? 예, 어쨌든 저는 하버드가 무조건 1등을 아직 생각해요, 그냥. 근데 하버드에서 좋은 과에서 수석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취업을 했는데 남들보다 월급이 적다라고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많대요. 계속해서 비교를 낳습니다. 비교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원베드 사는 사람, 투베드 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1,000불 벌면 여러분 2,000불 벌고 싶지 않아요? 목사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세상적이라고 할까봐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원하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만족함이 기준이 돼버리면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끝없는 비교의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끊어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판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결론부터 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부럽습니다. 예, 저는 그저 구글로 그림 찾아가지고 봤는데도 저런 곳이 있구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작품이 있습니다.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그림 작품이죠. 얼마일까요?
오늘 다들 조용하시네요. 얼마일까요? 한 분만 말씀해 보세요. 추정 가격이 한 40조 됩니다. 자, 근데 같은 루브르 박물관에 팔고 있는 모나리자의 엽서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석 같은 거. 얼마나 할까요? 아무리 비싸도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100불 안 넘을걸요? 자,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그 차이는 작가가 직접 만든 작품인지 아니면 공장에서 찍어 만든 상품인지에 따라서 그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모나리자, 하지만 모나리자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 작가를 만났을 때 그게 걸작품이 되고 엽서나 자석은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기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죠. 보세요. 똑같은 그림입니다만 누가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럼 그림을 그린 이 모나리자가 40조라고 한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정말 작가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리스라고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His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개역 한글판으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자, 영어로 보시면 I am fearfully, wonderfully made. That's what it is. That's who I am.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저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셨다니까요. 우리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저 광활한 우주의 태양과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서는 감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전 이 말에 아멘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삼고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든 그 존재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유용한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품 가치도 보잖아요. 이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얼마나 지위가 있는지. 사실 그거 다 상품 가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고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에게 감동하지 않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정말 나 자신은 세상 기준에 맞춰서 서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남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판단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낙심됩니다. 좌절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상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이 가슴을 여러분이 한번 두드리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요? 아니죠. 어떻게 할까요? 자, 보시면서 자,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자매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예. 자, 유용성이나 효율성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비교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예전에 제가 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 팔복이라고 하는 건데 혹시 아세요? 감동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는 그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사명은 각자 각자요 라는 그 문구입니다. 사명은 각자 각자요. 그러면서 이분은 통일이 될 때까지 자기는 맨발로 다니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맡은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동일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 상관하지 마.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콕 집어서. 그죠?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사명, 베드로의 사명과 요한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관심 갖기보다 저 사람은 뭐 잘해, 저 사람은 뭐 잘해, 이거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비교를 끊어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내게 주신 사명, 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집중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은사 주신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함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감당한 일들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믿으시면 아멘. 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분이시죠.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미 각자에게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을 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럴 수 있죠. 아내 역할이 그럴 수 있죠.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이 그럴 수 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명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딸, 하나님의 딸로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고 계신 그 순간에도, 내가 잠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아요. 너는 여전히 내 딸이야 라고 주는 말씀하죠.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르심과 나를 향한 부르심, 그게 다르다고 해서 비교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그 부르심의 순종,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나누어 주시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자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그거 갖고 비교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거 갖고 아우 부러워 나는 없는데 이거 아니고, 그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연약함을 삼아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내가 이걸 갖고 있지만 넌 내가 없는 이걸 갖고 있어, 이러면서 서로 연약함을 감싸주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른 사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주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한 지체이고요,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싸매주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여러분 여성 예배지만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왔지만 이 자체가 지금 우리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건물이 아니고, 그죠? 이 사랑하는 여성님들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하는 이것이 교회인데,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감당한다, 충성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르심에 각각 자기의 길을 순종하면 어떠한 이익이 생깁니까?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 아직 그 전입니다, 집사님. 그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세요.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여러분 딱 숫자만 봐도 5하고 2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예. 다른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달란트를 충성합니다. 주의 돌아와서 한 말, 우리 집사님께서 빨리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보시면, 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 아실 거예요. 본문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그 달란트를 받은 것을 충성하니까 똑같이 말씀하시죠. 잘했다. 똑같이 주님께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칭찬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주인은 얼마나 그 종이 남겼는가 이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긴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난 저만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 자매만큼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내 능력이 뛰어났으면 좋겠는데, 딱 거기까지 하는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신다기보다 그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순종이고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실 누구나 맡겨주시는데 충성을 하려고 해요. 누구나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신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가다 중도 포기하고 잠깐 쉬고 심지어 돌아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마르다가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막 이러면서 영접해서 자기 집에 대접옵니다. 그리고 그 대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손님 예정된 손님이 아니고 갑자기 오시고 더 그렇잖아요. 막 분주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를 그때 딱 보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순간 마리아를 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앉아서 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비교됨과 동시에 불평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할 일을 감당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예수님이 나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 끝까지 보이지 않는 데서 정말 열심히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나를 잘 몰라. 내가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하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죽음을 앞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멋진 고백입니다. 전 나중에 유언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은요 마치 경주마가 앞만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평생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평생 충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 8절 말씀을 보세요. 상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뿐만이 아니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갔기를 마친 모든 이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름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 이런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교라고 하는 굴레를 끊어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교하는 마음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전쟁에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여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들이 뭐라고 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9절 말씀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윗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 똑같아요, 사람들. 그의 시선이 다윗을 향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왜 없습니까?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국가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골리앗도 무찔렀습니다. 백성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이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감사죠.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그거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윗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주목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윗과 비교하게 되죠. 다윗이 잘하면 시기하고 다윗이 못하면 정죄하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그를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았어요. 매일같이 광야 가운데 매출하게 주시고, 그죠? 먹을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왜 부추가 없습니까? 고기만 먹으니까 냄새나요. 부추도 주세요. 고기를 바라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내 약점을 나보다 잘 아는 그런 존재가 마귀거든요. 그걸 건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나의 시선을 어떻게 합니까? 내게 없는 것을 향하게 해요. 그걸 바라보게 해요.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게 만들고 내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넌 안 돼! 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게 인간을 향하게 계속해서 뭔가 필요를 느끼게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비교하는 마음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기 위해서 지금 바로 우리가 본 그 내용대로 우리가 시선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면 만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가 여기저기 준비하다가 옛날 찬양인데 이 가사가 떠올랐어요. 제목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거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나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보세요. 부족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도 이 말씀을 외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뭔가 세상에서 가져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지난 시간 우리 목자 되신 주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감사해야 할 이유이고 이게 완전한 이유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너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여전히 비교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비교하세요. 그 대신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여러분과 지난날의 여러분과 비교하세요. 1일신, 5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서 삼경 중에 하나인 말인데 그 고대 중국의 은나라죠. 은나라의 이 건국의 시조인 탕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람이 세숫대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게 세숫대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수하면서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이걸 계속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핑크라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나는 어제보다 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그는 끊임없이 해왔어요. 비교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과거의 나, 어제의 나, 그리고 오늘과 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기준으로 오늘, 어제의 나와 오늘 나를 비교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야 할 어제의 나는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할 이전에 우리의 과거는 어땠어요? 죄인 아니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때의 나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죄로 가득했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어제의 나와 과거의 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을 입은 나. 이 둘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 화물이 되시고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죄의 자녀, 이제는 주님의 딸. 비교하십시오. 1일신, 5일신 하십시오.
이 부분을 가지고 세상에 이르실 우리신이 자기를 위한 발전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이르신 우리신은요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정말 애쓰는 그러한 노력과 발걸음, 성화를 위한 그러한 이르신 우리신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우십니까?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분 눈물을 닦으시며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 한탄하시고 정말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겐 정말 희망이 별로 없어 보여. 내가 믿었던 사람도 나를 온전히 내가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남편이 내 생각과 너무 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는 왜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지? 누구는 보니까 참 가정도 행복하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해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주님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힘든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오늘 같은 지금 제가 이 마지막 순간에 드린 이 비교를 하십시오. 비교하시되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 살리셨겠습니까? 나를 살리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이 고난과 나의 약간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장차 나에게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입니다, 영원.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 소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족함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상품으로, 기능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를 묻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는 그 말씀에 내 주님 하고 그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십시오. 때로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주신다고 해도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만족하십시오. 때로 내 생각과 다른 길이어도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저는 분명해요. 믿어요. 주님 신뢰하십시오. 의로우신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바로 그 가장 좋은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좋은 것을 주시면서 결국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